요한복음 8장 52절에서 5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신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시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영혼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하면 믿음으로 살아납니다. 내 영혼은 말씀을 믿을 때에, 예수님 믿을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고 또 지친 영, 가난한 영, 힘든 영, 약한 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살면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생명력이 이렇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육신의 죽음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지금처럼 영원히 우리가 이어져 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됩니다. 지금 계속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지 않을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한다 했습니까? 일단 첫 번째, 영이 어떤 상태입니까?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속에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득 차 있다고?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다. 말씀을 담을 데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주는데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바로 52절 5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52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안다. 앞에서도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미쳤다 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이단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노라 말은 확실히 알았다면, 확실히 앞에서 미쳤고 사마리아인데 이번에 보면 진짜 분명히 미쳤구나, 미친 것이 확실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이 말은 다 죽는데 왜 안 죽느냐, 이상한 소리를 왜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선지자도 죽었는데, 엘리야도 에녹도 그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잖아요. 엘리야, 에녹은 살아있는 대로 하나님께 들렸으니까. 너는 어째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느냐? 그럼 네가 아브라함 크보다 크냐? 이 묻는 거죠. 선지자보다 크냐? 그럼 넌 너를 누구나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백 번도 더 무슨 말씀하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랬습니다.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당연히 크지요. 창조주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런 비난에 대해서 그냥 크다, 내가 너희들보다 크다, 내가 크다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영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크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5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수습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기에 뭐 읽기라고요? 경읽기란 말이에요. 경읽기. 이런저런 모든 이유 다 빼도요. 뭐 예수님은 신경도 변명도 말씀도 안 하신다.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요. 그 이유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내 영광을 구할 필요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영광 위해 살 필요 없습니다. 나를 변명하고 나를 변호하고 나를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면 누가 내 영광을 구해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해줍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영광을 구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내 자존심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신다고요? 상을 차려준다 했습니다. 자, 상급을 주는데 누구 앞에서 해준다고요? 원수 앞에서. 왜 원수 앞에서 줍니까? 아니 그냥 상 주시면 되지. 왜 원수 앞에서 그걸 해주자 이거죠. 뭐 다 영광을 구해주시는 건데. 원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 앞에서 보여주면서 자랑스럽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내 영광을 내 자존심을 누가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면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 태어날 때.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그러면 죄인이 받지요. 죄인이 세례를 왜 받습니까? 세례는 물로 하죠. 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씻는 의미에 잘하세요. 자, 죄 씻음을 받는 상징입니다. 세례는. 네,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용서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죄가 없으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까요? 내 죄가, 우리 죄가 누구 죄라고 생각하시니까? 예수님 죄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걸 왜 세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어떻게 하실 건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비둘기가 임하면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영광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올라가지요. 같이 하늘에서 또 열립니다. 구름이 열려서 똑같은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저의 말을 들으라. 자, 이것은 그 구름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그리고 재림하실 때 동일하게 나타내시는 것.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말씀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하시는 권세까지 받으셨단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권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래도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심판을 받는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심판 안 받지요? 왜? 왜 안 받습니까? 우리 심판을. 누가 대신?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셨기 때문에.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심판 안 받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내가 죄를 지으니까, 신앙생활 잘 못할 때 많으니까, 주님 오시면 책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염려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얼마든지 변명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광을 구하심을 따로 있는데 누구시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아버지께서 내 영광을 구해주시고 세워준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자, 이때 3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37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이런 주인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했다고 해서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어떻게 해요? 종들을 어디 앉힌다고요?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주인이 뭐 하고 있다고요? 종들을 수종 들고 있다. 여러분, 이런 종은요, 잘하면 그냥 잘한 걸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에게 뭐 하시겠단 말입니까? 우리를 수종 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사람. 주인을 위해서 지혜롭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 수종 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수종 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치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앉히고 수종 들게 하는 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 하시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물려 간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도 내 영광을 안 구해 주시겠죠, 당연히. 내가 하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면 하나님은 내 영광을 구해 산다. 자,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5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나는 아노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영광을 구해주고 높여주신다는 걸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아버지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말,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에 압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압니까,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으로. 말씀 신앙이란 말이죠.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고 순종하면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한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과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지키는 것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말씀을 안다 할 때는 반드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교제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직접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서 말씀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 주냐면 100% 알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100% 말씀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 아버지 일을 구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100% 받아들이고 알고 순종하고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영광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집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를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복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 영광을 바라면 도둑놈 심보죠. 그런 심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깨닫고 순종하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영광을 높여주시고, 여러분들 여러분 집안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5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보기 때문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절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지니까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 복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나타나셔서 갈 때 어릴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랍니다. 그 시대 때 본토를 떠난다, 고향을 떠난다, 친척을 떠난다,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거의 맨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자기 인생의 안전함과 또 풍요함 다 버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쉽게 나오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한다면 세 가지 복. 세 가지를 버리고 오면 세 가지 복을 주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복이 큰 민족. 두 번째는 가나안 땅.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자, 아브라함이 세 가지 복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초신자의 믿음 때는 영적인 복이 아니죠. 큰 민족이죠. 아들 하나 없는데 제 아들이라도 하나 주세요. 얼마나 큰 소망이 있으면 또 땅. 하나님 땅을 주셔야 되잖아. 부르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이 아브라함이 너무 좋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잘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은 뭐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고백한다면.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모리아셀에서 이삭을 왜 믿음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가 절대 죽을 수 없다며. 자기가 죽여도 누가 살려주신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쳤단 말이에요. 쉬웠지요. 그러니까. 너무 쉬웠단 말이에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5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때 나이 지금 33살이란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니까 완전히 사기꾼 맞네. 진짜 이제 사기치는 거 확실히 증거 잡았다. 자, 그러자 5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율법자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다 금방 이해됩니다. 금방. 만약 이 요한복음 말씀을 처음 받았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요. 천지 차이죠. 바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각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면서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더 못 알아듣고 코에 이제 김이 나도 이제 펑펑 머리에 열이 나고 분노하고 이제 폭발하는 거지. 아니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이 사기를 치서 우리를 바보 멍충이라 하냐고. 나이도 50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을 봐? 이 완전 미쳤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5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라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근데 말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말로 안 되면 뭐 합니까? 폭력을 쓰죠? 예, 그렇게 했다면. 자, 성전에서 돌을 치료하니까 예수님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방탈출 게임이라고 요즘 하는데, 탈출의 기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탈출을 잘하신, 탈출하는데 천재라서가 아니라, 지금은 무슨 때가 아닙니까? 무슨 때가 아니라, 예, 하나님 때가 아니죠. 무슨 하나님 때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피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삽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3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30절 말씀이 그 결론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짜로 믿었는가 하는 겁니다. 8장의 주제 말씀이 뭐랬습니까?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를 믿었다지만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안 따랐다. 그 사람은 진정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데 찾지만 못 찾는다. 왜? 너희들 제 가운데 죽기 때문에. 또 24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제 가운데 죽으리라 하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제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도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겠다고 했는데 이 믿겠다는 말은 정말 어떻게 믿나? 예수님의 말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주소를 어디로 옮기라고요? 말씀으로 옮기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의 주소를 말씀으로 옮기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마귀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씀을 이어서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단자라 하고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고 자기 영광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습할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광은 누가 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구해 주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일에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앞에서 봤던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말입니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이 무섭고 지옥에 안 간 그런 말 들으니까 무서우니까 믿겠다 했는데 결국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여러분 믿겠다고 한 믿음의 고백이 정말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말씀 순종의 믿음,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는 믿음, 그 믿음, 그런 큰 믿음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입으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우리도 그런 사람처럼 입으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주소를 어디로? 말씀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내 입술의 고백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전거가 아닙니다.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신앙의 말. 내 삶의 주소를 어디로 옮기는 사람? 말씀으로 옮기는 사람. 여러분의 삶의 주소를 말씀으로 옮겨서 진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 참된 제자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영광을 구해 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영광 구하고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구해주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진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 위에만 서 있으면 내 영광 스스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자리, 성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잘 지키셔서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하다 그 사명 안에 있는 복,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구하시면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해 주시고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연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